안녕하십니까. 호세아 강의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프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임이라. 내가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주를 따라가리니 그가 사자같이 포효할 것이요 그가 포효할 때면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 것이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새처럼 떨 것이요 아시리아 땅에서 나온 비둘기처럼 떨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애워싸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CGA10TV 제2방송 CPJ-TV를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1장 조금 전에 봉독해드리듯이 8절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는 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주께로부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8절 말씀해 보면은 에프라임아 그랬어요.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1장 8절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정말 범죄자들로서 응당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은 뻔한 것인데도 뻔한 것인데도 그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8절에 보면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자, 내가 어찌 정기나미를 포기하겠느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느냐? 아무개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찌라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를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어찌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를 보면은 내가 어찌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란 말이 단어가 지금 4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전에는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정기나마,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렇게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상이나 사탄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절대 포기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11장 8절에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에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그래서 불붙는도다. 하나님 마음이 불붙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하셨고 자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므로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포기할 수 없으시고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아멘. 다음으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아드마는 뭐예요? 아드마라는 것은 그 지역을 가리키는 건데, 지명을 말하는데,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함께 멸망한 성읍을 가리킵니다. 아드마는 한 도시를 가리킵니다. 한 아드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함께 멸망한 성읍이죠. 도시죠. 여기서 두 성읍이 언급된 것은 현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옛날 이 두 성의 죄악과 같다 하겠지만은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은 없을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또한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는, 이건 역시 스보임도 아드마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 아드마, 스보임도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성읍들을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심판받을 때 그대로 두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멘. 현재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소돔성의 사람들과 같은 죄악 속에 있다지만은 하나님은 망하도록 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범죄했을지라도 버리시지 않으실까요? 왜 버리시지 못했을까요? 본문에 내 마음이 내 안에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악 속에서 죄종으로 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불붙는 듯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듭 말해서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의 길로 갈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마음에 넘쳐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9절을 봅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프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임이라. 내가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시는 에프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진노함으로 아니할 것이다. 제가 가지고 또 한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 호세아 11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았듯이 자, 내가 맹렬한 진노로 행하지 않고 내가 다시 에프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거룩한 자니 내가 노함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았듯이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프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맹렬한 그런 진노로 멸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한 진노의 몽둥이를 들어 멸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호세아 1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자, 10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따라가리니 그가 사자같이 포효할 것이요. 그가 포효할 때면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 것이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새처럼 떨 것이요. 아시리아 땅에서 나온 비둘기처럼 떨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같이 포효할 것이요. 하나님 포효할 때면은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포효한다는 것은 사자가 큰 소리를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자처럼 큰 소리로 포효하신다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사자가 크게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악에 덫에 걸려서 길을 잃은 그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며 부르실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떨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우침을 받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때 저 아시리아나 이집트로부터 포로가 되었던 그곳에서 나올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포로된 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새처럼 떨 것이요 아시리아 땅에서 나온 비둘기처럼 떨리라. 내가 그들의 집에 두리라. 그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의 집에 두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 평안과 안식을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 포효하며 사자와 같은 그런 부르짖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도 있어요. 말세에도 이와 같은 이들이 있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가보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그랬고요. 21절에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회개치 않아요.
기회를 주고 또 주었으면 주님 재림 때는 이미 끝납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또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3분의 2가 되는데 이들은 모두가 불신자입니다. 이들은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죄값으로 죽은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불택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육적 환난은 악인을 근본적으로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이때 회개한 성도들은 환난 전반에서 순교했거나 예비처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네 가지 이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죄. 첫째는 살인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태아살인 등 얼마나 많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마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고 대항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처처에서.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빠지잖아요. 순식간에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걸 진짜인 줄 알고 빠져요. 그 다음에 음행입니다. 세 번째는 육적으로 현대인들의 성개방 풍조에 따라서 그 성행위가 문란해지는 것을 뜻하고요. 영적으로 우상숭배 행위를 뜻합니다. 이것은.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할 때 생기는 탐심에서 기인됩니다. 특히 말세에는 마귀와 우상을 경배하는 시대로 더욱 변질된다고 했어요.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3대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고 남은 3분의 2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러 마귀와 금, 은, 동, 목석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10절 11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약 시절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우상숭배는 모두 생명이 없는 사신, 죽은 신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죽은 것들이 죽은 사신에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적이며 불택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 호세아 11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애워싸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귀를 막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리를 안 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가 분명한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신 거죠.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으면 거짓을 버려야 되잖아요. 우상숭배 행위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서야 되겠는데 에프라임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거짓말로 하나님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포장하라고 했어요. 다음 시간 호세아 12장 1절로 연결되는 내용이기에 그때 자세히 말씀 전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를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바로 선민들의 모습에 탄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가요? 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하시더라. 아멘.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여기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8종의 악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며 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삭제된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으나 삭제가 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같이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나 삭제를 받았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를 못한 자들의 이 불못의 고통,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거지요. 그래서 8종의 악인들은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비겁한 자들로서 핍박의 어려움에서 믿음을 쳐버린 믿음을 버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않은 자들인데 이들은 불신자 또는 불성실한 자 또 핍박을 받아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가리켜요. 또 셋째는 가증스러운 자들인데 이들은 원문에 가증스러운 자는 더럽히다 타락시키다의 뜻인데 개역성경에는 흉악한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이 그래요. 네 번째는 살인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6계명을 범한 자들로서 형제를 증오하고 거짓 진리로 살아서 영혼을 죽이는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섯째는 뭐예요? 음행하는 자들이라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7계명을 범한 자들이고요. 이들은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지 않고 그것을 음란의 도구로 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죄악으로 음란한 행위로 자기의 몸을 불태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욕에 불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섯째로 마술하는 자들인데 개역성경을 보면 마술하는 자를 술객이라 그랬어요. 술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술하는 자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힘을 빌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 성령을 빙자해서 기복신앙으로 성도를 유인하는 거짓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기독교의 마술자여 술객들이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1, 2계명을 범한 자들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9계명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속임수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자들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정함이 없는 자들을, 그것을 가리키고 정함이 없는 자들임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굴을 가리우고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며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끝으로 오늘 본문 12절 하절을 보면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 이스라엘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유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며 거룩한 분에 대하여 충성하리라는 칭찬의 말로 해석해 봅니다. 이 해석은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에 소망을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예, 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마라나타.